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절입니다.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강성한 자의 젖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청교도로 유명한 크로멜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항상 자신의 휴대용 성경에 라틴어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 상태도 유지할 수 없다. 우리 말 뜻으로 이렇게 된 라틴어 문구를 자신의 휴대용 포켓 성경에 써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신앙은 자라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의 아이가 키가 크지 않으면요, 부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큰 걱정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은 내가 신앙을 갖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해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신앙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어린아이가 자라가야 되듯이 신앙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고 멈추어 있으면요, 이거는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걱정이 이만저만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젖을 먹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수준에 멈추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도도 초보적인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자라나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는 게 자라려면 아이도 음식을 먹어야죠. 특별히 성장기 때 단백질, 우유, 고기 이런 것들을 잘 먹어줘야 키가 크잖아요. 고기 잘 안 먹으면 속상하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가. 우유 안 먹으면 막 속상하잖아요. 이것처럼 고기랑 우유, 단백질, 조화로운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 키가 큽니다. 그런데 그럼 신앙도 어떻게 하면 자라고 클 수 있어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신앙의 음식이 바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신앙에서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젖 먹듯이 먹기 때문에 이게 젖 먹는 인생, 초보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정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젖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이건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의 그리스도인이냐면, 젖을 왜 먹죠? 소화 능력이 없을 때, 아이가 소화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이가 나지 않을 때 젖을 먹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자기 스스로 소화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떠먹여줘야지만 이게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수준이 초보적인 수준에 멈춰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요. 이들은 말씀을 소화해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되어도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소화해냄으로 말미암아 연단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즉 말씀을 소화할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과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면 변화가 되겠죠? 이렇게 변화된 성도는 의의 병기가 된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의의 병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셔야 되잖아요. 감찰한다라는 것은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활동하시고 감찰하시고 살아 역사되어야 되는데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건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은 있어서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행동을 죽은 행실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은 행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행동을 하긴 해요. 종교적인 행동을 하긴 해요. 예배를 드려요. 교회 나와요. 헌금도 해요. 봉사가 필요하면 봉사도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런 행동 안에 뭐가 빠져 있어요? 생명이 빠져 있어요. 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행동은 하긴 하는데 냉랭하게 행동해요. 찬바람이 불도록 행동해요.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고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고 긍휼함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행동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빠진 채로 얼마든지 예배드려요. 얼마든지 기도해요. 얼마든지 봉사해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문능 성도의 수준에 멈춰 있으면 결론이 죽은 행실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죽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타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타국으로 나가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요. 그래서 10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10명에게 10문화를 나눠주는데 공평하게 나눠줘요. 그래서 10명의 종이 한 문화씩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장사를 해라 라는 미션을 주고 이 귀인이 떠납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요, 어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귀인이 칭찬을 해주고, 너는 내가 이제 왕이 되니까, 왕을 받아서 들어왔으니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도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성도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주면서 네가 충성했으니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겠다. 5고을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요, 제가 얘기드리면 신천지가 따섰습니다. 신천지가 요 부분을 따서 쓰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문화에서 이거는요, 상급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천지는 차등 구원을 이야기해요. 차등 구원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주 잘 따오죠. 욕망적인 걸. 예. 근데 차등 구원이 아니라 상급에 차별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상급에 구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근데 구원 자체를 차등적으로 두는 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이 왔는데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그대로 남겨버렸던 것이죠. 그랬더니만 그 귀인이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고 한 문화마저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게으른 종을 심판했던 근거가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주인은 악한 종이 내뱉었던 말로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왜 말로 심판했죠? 말이 우리 마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그대로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그대로 행하시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말을 조심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조심해도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연기예요. 언젠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반드시 말로 나오게 돼서 뜻하지 않게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는데
말만 이렇게만 칭찬하는 걸 아부라고 하잖아요. 립서비스라고 하고. 그게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의 비극인 거예요. 신앙은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말도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악한 종이 어떤 말을 했냐? 주인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말을 했죠. 주인이 아까 말을 보면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더냐? 악한 종은 이렇게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왜 악한 종이 주인을 오해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바로 주인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종은 주인과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여러 가지 심부름, 주인이 부탁하는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인과 사무적인 관계만 했지, 주인과 일로만 관계를 맺었지,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사무적인 관계를 맺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이 악한 종처럼 되는 거예요. 악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의 비유대로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불가분의 상황이에요. 정말 필요한 상황.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도 그것이 오히려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통로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뜻이 우리 안에서,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 히브리서 5장 14절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뭐예요? 지각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단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대요. 무디는요, 무디가 갖고 있는 성경에 TP라고 하는 약자를 많이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TP는 약자인데 T는 테스트의 약자고요. P는 프루브드의 약자입니다. 테스트, 시험한다라는 거죠. 프루브드,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약 물질의 문제가 왔을 때 물질에 관한 말씀대로 살면은 그 옆에다가 T, 테스트, 말씀으로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응답이 되면 P, 프로브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돈에 손해를 봤어요. 뭐 그럴 때 원망 불평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은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거기다 T 쓰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이 어려움을 겪지만 물질의 어려움과 부족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T를 쓰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른 후에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예를 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P라고 적는 거죠. 프루브드, 말씀이 증명되었다. 이러면서 성경에 T와 P가 계속 그 여백에 빽빽하게 적혀 있었던 게 무디의 성경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렇게 말씀을 실제적으로 테스트하고 시험해보고 이 말씀이 응답받고 증명되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의 예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삶을 통해 역사가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6가지 초보적인 도가 있대요. 그게 6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죽은 행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 세례,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이 이게 초보적인 도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세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는 누구였냐면 당시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유대인 기독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다시 세월이 흘러가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멈춰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례 같은 것도 뭐예요? 예를 들면은 세례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인데 당시 유대교에 정결례가 있었거든요.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지만 유대교의 정결례는 율법적인 행위를 통한 거룩해지는 것, 그렇게 하면서 죄를 극복해가는 것, 이걸 강조하는 것인데 히브리 교인들 중에 다시 정결례로 돌아가려고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이미 세례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입고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례조차의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털을 다시 닦는다. 기초공사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경우도요.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나중에 종국의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부활한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유대교에서는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히브리 교인들 가운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이미 지금 살아내야 되는 상황에 왔는데 아직도 부활에 대한 믿음의 기초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제 이거 6가지 카테고리로 얘기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설명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초보적인 도를 버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권면하는데 여기서 완전한 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구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말씀에 대한 믿음과 상급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을 버려. 지금의 삶을 버려. 지금 너의 수준을 버려. 지금 네 어렸을 때부터 형성해 왔었던 너의 모든 종교적인 삶과 너의 어떤 종교적인 수준을 다 버려야 돼. 뭐예요?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돼. 이게 거듭난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지금 믿음의 세계란 무엇이냐면요,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가 이전까지 몰랐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서 이전보다 더 고상하고 교양 있고 훌륭한 인생으로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믿음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사상이나 종교적 사상, 철학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늘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로 태어날 길이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태어난 인생으로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이요, 교양이 있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변화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육에서 시작해서 이 육체를, 이 육신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교양 있게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안에 부르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받는 일이, 이것이 거듭나는 일이고요. 이렇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뭐예요? 성화와 바로 영화, 온전과 완전한 구원, 이걸 이루는 거예요. 말씀과 상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거듭난 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분명한 목표구나.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고,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를 깨닫는 게 거듭나는 일이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일이 가능하다. 내 인생 속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 바라기는 우리 빛고울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상급과 그리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241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이루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자,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내 인생이 완전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달라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아는 믿음의 시프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처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어떻게 노력하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얼마나 니고데모를 보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하고 너가 아무리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너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너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음을 그냥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 걸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내 자아가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뭔가 거저받으면 내 자아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게 남아있지 못하게 될까봐 우리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은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거구나. 하나님이 날 거저 세워가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주장할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풀려지고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요. 그래서 응답받아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의 복을 우리 빛고울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외치고 하나님 믿음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복, 하나님 초보의 벌을 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단단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장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품에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세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수준에서 내 믿음의 수준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말씀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거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놓으신 사건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한다라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너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내는 것이고,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세토록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권세도 다스리게 하시고, 건강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중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주의 은혜로 늘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가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미래의 인생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허락하시며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층과 2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1부, 2부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